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은 했지만 흔들리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무언가 결단해야 할 때가 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내리는 결단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개혁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그를 본받고 싶고 또 결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결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함께 18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사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세라 신상과 놋뱀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세라 신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고 놋뱀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아세라 신상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숭배되던 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이 생존과 번영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아세라 신상을 파괴한 것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안정과 관습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놋뱀도 그렇습니다. 이 놋뱀은 모세 때부터 내려온 것이며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상징하는 신성시된 물건이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단순한 우상 제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두 우상들은 백성들의 생활, 문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일부 지도자층에서도 이러한 개혁에 반대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왕권 초기에 이런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었겠죠.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세라 신상과 놋뱀을 부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또 헌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는 큰 저항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결단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의 결단은 단순한 종교적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잘못된 의지와 습관, 그것들을 바로잡는 영적 혁명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며 우리는 본받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참 도전을 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도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도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며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는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압박하던 큰 세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했을 때보다 더 큰 위협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생명과 국가의 존폐가 걸린 위기가 닥친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은과 금을 바치며 타협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을 벗겨서 아수르에게 준 것이죠. 이는 히스기야가 너무나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해결책을 시도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타협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놀라운 결단과 일을 행했던 사람도 더 큰 위기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그 역시 이전보다 더 큰 위기 앞에서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지 않았을지라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과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강한 신앙적 지도자였지만 그도 인간적인 두려움의 앞에서는 흔들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은 그의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금과 은으로 대적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보겠지만 아수르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우리의 대적 사단과 이 세상의 권세,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로잡히고 맙니다. 나의 결단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금과 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금과 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 혹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결단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세상의 안전망, 인간적인 해결책 등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아세라 신상과 노뱀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 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